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조금 길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다가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나요 거리워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 속이 듣는 데서 말하는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그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모든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아까 집사님 오셨는데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가셨어요? 뭐 일이 있으셔서? 집사님 오셨는데 갑자기 안 계시네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25장에 사망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두 가지 행위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25장에 죽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이 오늘 23장과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볼 24장인데 이 24장은 67절인가 그런 게 창세기에서 가장 깁니다.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23장과 24장의 두 가지 행위가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23장은 땅의 약속에 관련된 겁니다. 24장은 뭐겠어요, 그러면? 정답입니다. 시에 관련된 사건이죠. 24장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서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가 이제 끝날 것을 준비하는 두 가지 장치인데, 이 시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에 뭘 주셨죠? 약속을? 번성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어떻게 번성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땅은 그럼 뭘까요? 23장에. 땅은 무슨 땅이죠? 내 후손들이 살게 될 땅. 그래서 시가 번성이 되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고,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보여주고, 이 오늘 23장은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취의 약속, 성취가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사라가 몇 세에 사망했대요? 127세에 사망했대요. 1절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지금 12장부터는 족장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사가 나오는데, 족장들의 사망 나이만 기록됐지 여자들은 기록되지 않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죽은 나이가 기록돼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사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열방의 열국의 아비면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예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헷족 속에게 찾아가죠. 헷족 속에게 찾아가서 3절부터 9절에 보면 이들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10절에 보면요, 성문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성문에 앉아있는 헷족 속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헷족 속의 성문이라는 것은 이 장로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성문에서는 장사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모든 그 재판과 모든 그 송사가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문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 성문에는 누가 앉아 있겠어요? 재판관이랑 이런 장로들이 앉아 있겠죠. 뭔가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자들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헷족 속의 리더들, 장로들을 찾아가서 뭘 요구하죠? 사라가 죽었어요. 오늘 뭘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매장지를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무덤을 이제 묻어야 되니까 매장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뭐예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인데 와이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할 땅 한 칸이 없는 거예요. 땅 그 한 평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들이다. 거류하는 자다. 근데요, 아브라함은 뭐죠? 거부였어요. 부자였다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앞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가, 가는 곳마다 사라가 예뻐서도 그렇지만 사라와 관계를 맺음으로 이 부자인 아브라함과 인연을 맺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 의도가 다분합니다. 애굽 왕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인데
뭐예요? 지금 땅 한 칸도 없어요. 매장지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땅 한 칸도 없이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았던 이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로 이렇게 떠돌이 하면서 사는 그의 삶을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이 천막 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그 삶을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충분히 땅을 사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 한 곳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뭘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매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해쪽 속에게 요구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묘실 중에 아무거나 좋은 곳을 택해서 이 사라를 장사하십시오. 당신의 묘실 중에 우리 죽은 자를 장사할 자를 금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당신 택해서 사라를 장사하십시오. 여러분 한마디로 공짜로 무료로 이 땅을 줄 테니까 아무데나 당신이 편한 대로 쓰시라고. 금할 자가 없다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각하진 않겠다는 뜻이에요. 팔진 않겠다. 공짜로 쓰십시오. 막 되게 이 아브라함을 되게 높여주면서 막 이렇게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 뜻에는 그 이면에는 우리는 매각할 수는 없다. 그냥 써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세요. 7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해 몸을 굽혀 절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게 다 절하고 자신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또 합니다. 8절에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이게 자기가 받은 거예요. 이 에브론에게 속한 막벨라 굴을 내게 줘서 9절에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줘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해달라. 한마디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소유지를 하나 갖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말한 대로 공짜로 쓰면 좋지만 매각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아브라함은 탁 눈치를 채고 아닙니다. 충분한 대가를 내가 치를 테니 내 이름으로 된 나의 소유지를 하나 나는 매각하고 싶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 무리 중에 이 막벨라 굴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 에브론이 그 사이에 있었죠. 10절에 보면 해쪽 속 중에 에브론이 앉아 있었어요. 이 에브론과 협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협상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오늘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10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제 에브론과 협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계속 반복되냐면요. 어떤 한 문장과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세요.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중간에 뭐가 나와 있죠.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여러분 이 문장과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매장지를 사는데 공식적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는 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리고 공적인 효력이 있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재판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장로들이 그리고 에브론이 팔겠다고 땅땅땅 하면 영구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뭐 어떤 효력이냐?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듣는 데에서, 이 성문에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이 땅을 사고 싶어 하는 그 요청에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또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장로들의 말과 똑같은 말을 해요. 밭도 당신에게 드리고 굴도 당신에게 드릴 테니 마음껏 쓰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고 싶다 그러니까 사고 싶다는 말은 아주 부드럽게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하지 않겠다라는 이 충분한 이 장로들의 의사를 에브론도 뭐예요? 거절한 거예요. 당신에겐 팔지 않겠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나그네에게 땅을 팔 의향이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부자이기도 했고, 그 아비멜렉이 이 왕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을 만큼, 협정을 맺을 만큼 엄청난 부강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무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손하게 예의 범절을 지키며 높이는 척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죠?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몸을 굽히고 12절에 13절에 그 백성,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 재판장에서 법적인 공식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이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필사적으로 자기 땅을 하나 구매하고 싶은 의사를 끝까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은 그 값을 내게서 받아라. 그래야 내가 죽은 자를 장사하겠다. 나는 충분한 밭값을 뭐 하겠다고요? 지불하고 나는 구매하겠다. 이 매장지를 영구적으로, 법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된 내 땅으로 하나를 구매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끝까지 안 굽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요, 이 에브론이요, 이때 당시는요 원래 협상이 이렇게 됐어요. 안 굽힐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부르는데 은 몇 개를 부르죠? 은 400세계를 불러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높은 돈입니다. 굉장한 무게, 이게 세계는 무게인데요. 굉장한 값어치예요. 근데 여러분 굴 하나, 매장할 굴 하나 사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브론은 원래 이때 당시 협상 방법이 가장 큰 가격을 부르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 가게 가면 주인이
10만 원 주시오면 우리는 한 5만 원 생각하고 어때요? 깎아서 5만 원 부르고 그러면 주인이 9만 원 부르고 나는 6만 원 부르고 7만 원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타협하잖아요. 지금 이 앱으로는 이 타협하는 이 기술 가지고 지금 은 400세겔을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비싼 가격을 툭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은 400세겔도 노골적으로 요청 안 합니다. 보세요. 13절에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얼마나 이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이 당신과 나와 그 사이에 은 400세겔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듣고 딱 눈치를 채죠. 아브라함이 깎았습니까? 안 깎았습니까? 안 깎아요. 만약에 은 400세겔이 아니라 4000세겔을 불러도 아브라함은 그냥 지불했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부자여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앞에도 말했죠. 충분한 대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영구적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지금 내 땅 하나를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구매를 하려는 거예요. 고향에 묻지 않고. 여러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서 거기다 묻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묻혀있는 하란으로 돌아가서 묻지 않고, 이 약속의 땅에 내 이름으로 된 공적인, 이 법적인 내 땅 하나를 지금 마련하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매장지가 무슨 뜻이죠? 매장지가 무슨 땅이에요?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이 땅이라는 이 기억을 하게 하는, 이 언약을 잊지 않게 만드는 장치인 거예요. 여러분, 대와 후손들을 이어서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다? 갈대아 우르가 아니다. 애굽이 아니다. 다른 땅이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사라를 묻은 이 막벨라 굴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도 묻히고 야곱과 레아도 묻히고 애굽으로 이주한 이 요셉도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신이 죽을 때 이것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가져다 달라. 유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뭘 위한 장치? 후손들의 이 약속의 땅을 절대 잊지 못하게 만드는 기억의 장치. 자신의 영구적인 이 땅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자기 땅을 하나 샀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고, 이 믿음의 행위 하나가 뭐예요?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였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 막벨라굴은 18절에도 보세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누구의 땅이 됐다고요?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9절 보세요. 이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는데 이 마므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름이 뭐래요? 헤브론이라고 그러죠.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헤브론이 나중에 다윗 왕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다스리는데 그 다윗 왕의 첫 수도가 이 헤브론입니다. 한마디로 이 헤브론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후손들에게 굉장한 중심지가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 하나 보고 갔어요? 굴 하나 보고 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다 밟아놓고 자기가 이 땅을 다 땅 따먹고 다 차지한 게 아니라 요거 땅 하나 그냥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점 그냥 딱 하나 찍었다고요. 그럼 세계복음화에 믿음의 점 하나 딱 찍었다고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점을 하나를 어떻게 찍을 거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제주복음화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착각입니다. 착각.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세대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점 하나만 찍고 가면 된다고요.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하고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게 되는 거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뭐 이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제발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뭐 하나 찍고 가면 돼요? 이 믿음의 점 하나만.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이 후손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도록 뭐 하나만 찍으면 돼요? 이걸 날마다 기억하도록.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이 믿음의 점 하나가, 여러분 땅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무덤 먼저 지금 하나 구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묻힐 땅을 구해 놓으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믿음의 점 하나를 찍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 믿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믿음의 점 하나 찍은 것처럼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세요. 이건 제가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예배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홍일점 우리 도경이가 저 뒤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도경이가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어디서 계속 듣겠습니까? 누가 알려주겠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완성될 거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인생의 방향 목적 두고 공부하고 밥 먹고 이 운동하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기르고 사회에 도전하고 사회 일 구성원이 되고 가정도 이루고 아빠가 되고 뭐 회사원이 되든 사장이 되든 뭐가 돼서, 근데 목적은 하나님 나라 요거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믿음의 점 하나 찍으시라고요.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아깝지 않은 충분한 대가를 치르세요. 400세겔이 아깝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 더 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엄청난 땅인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막벨라 굴 하나가, 매장지 하나가 400세겔이 뭡니까? 4,000세겔, 40,000세겔을 불러도 아브라함은 하나도 아깝지 않게 깎지도 않고 협상하지도 않고 충분한 대가를 공짜로 쓰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영구적으로 법적으로 내 땅을 밥값을 지불해서 구매할 건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의 값어치도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당신의 아들 그 피값을 충분히 여러분 엄청난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디다 맡겨주셨어요?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사역을 어디다 맡겨주셨어요? 그거 외치라고, 그거 하라고 교회에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명 없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할 때요, 전도를 하는 목적도 우리 교회에 오게 하는 목적을 두고 전도하지 마세요. 나를 통해, 그리고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를 비춰줄 때 우리 교회가 드러나게 하고 우리 교회를 가리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게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집 근처에 교회가 있으면 집 근처 교회 가서 섬기라고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원하신 전도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럴 때 그러시냐고, 그러면 한번 와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무작정 주구장창 우리 교회 지금 자성 들려야 돼. 그 동기예요. 인본주의. 다 빼세요. 다 힘 빼시고. 여러분, 복음 전하시고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이 있으면 그 교회, 그 주변에 좋은 교회 있고, 누구 주변에 뭐 부인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남편분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부인 따라서 교회 같이 나가시라고. 자꾸 이제 다른 교회 성도를 건드려갖고 막 오게 하는 그 옛날 우리 있었던 단체에서의 그 전도 방법 다 내려놓고,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충분히 가서 신앙해요.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많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막 눈에 보이는 막 뭔가 붕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현장에서 나의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사람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사람 많고 하면요, 더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죠? 더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저는 솔직히 말씀하면 지금 딱 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가족 같고. 그리고 원래 김광수 사모님 잘 아시죠? 제 그릇에 저는 엄청나게 큰 100명, 200명, 300명, 400명 목회, 저는 제 그릇이 작아서 저는 그렇게 못할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막 교회 사람 풀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전도도요,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 믿음의 점 하나를 찍읍시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믿음의 점 하나고 전도하는 것도 믿음의 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 지금 태신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죠? 저는 새벽마다 계속 기도해요. 태신자들 명단 두고 다 보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창조주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달라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는, 태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 이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인도해 달라.